할렐루야. 지난 3월 2일이었죠. 우리 윤상원 목사님께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8대 목사님으로 취임 예배가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만은 지금 중동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중동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저희 중동 선교회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더 자주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참으로 아름답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늘 수고하시고 주님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게 38년에 이르기까지 또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원로 장로님, 특별히 우리 박정길 장로님이시나 이병옥 장로님, 또 이거 시무 장로님이나 또 명예 이렇게 협동 장로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없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와 형제지간인 중동선교회를 살림을 맡고 있는 홍계현 목사 본부장입니다. 저희 중동선교회는 34년 전에 쿠웨이트 또 사우디 여러 지역에서 귀국하신 분들, 거기 주축이 물론 쿠웨이트였지만 이분들이 중동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초교파단체로 평신들이 모여서 평신도들이 극동방송국에서 1984년 7월에 중동선교회가 설립되어서 올해로 34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보다 한 4년이 차이가 있게 되죠.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중동선교회가 한국 최초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인데 지금은 약 20여 개 단체가 이슬람권 선교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중동 선교회이지만 지금은 중동을 핵심으로 해서 서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까지도 이슬람이 지금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경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서울에서 제5회 2018년 중동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회에서 그동안 한 2번을 이렇게 섬겨주셨고 터키에서도 한 번 있었고 3년 전에는 아부다비에서 선교사 대회를 가졌고 이번에는 서울에서 춘천에서 4박 5일 동안 대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일이 많으셔서 못 오시고 선교위원장이신 이범재 장로님께서 잠깐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인사하는 뜻으로 한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짧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주기도문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여기 찬양대도 계시지만 이 주기도문송을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 주님이 가르치셨던 기도의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없어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아마 왜 그랬을까? 제가 문헌도 찾아보고 연구하다 왔습니다만은 해답을 못 얻고, 아마도 이렇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빼버리고 우리 죄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성구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기도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7장 7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한즉 너희 집에 이제 병이 치유되겠다 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가 죽은 게 아니죠. 그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가 이제 40주년을 이제 한 2년 앞두고 수많은 우리의 선배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루어진 기도도 많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더 많은데,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중동성교회가 이제 한 가지, 자랑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은 매달 특별한 일, 무슨 이런 행사, 대규모 행사가 있기 전에는 34년 동안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50명 모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 달도 34년 동안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도 중에 단 한 번도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빼놓은 적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는 선교지가, 한국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약 200만 명의 외국인들,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슬람권에서 100만 명, 그래서 무슬림이 약 20만 명 정도가 아주 확실한 그런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와서, 그리고 한국 교회들은 복음에서 이탈이 되어가지고 세속화되고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것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했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그전엔 목사님, 선교사님 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보내는 나가는 선교사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쿠웨이트, 중동 다 하나입니다. 요즘을 그로칼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이라는 말과 로컬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요즘은 그로칼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해 왔지만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30분 동안에 설교를 다시 준비하는 실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카톡을 보냈는데 당신이 참 유머가 많은 사람이고, 저도 목회자거든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중동선교를 동시에 선교했는데 다 힘드신 분들인데 좀 설교 좀 재밌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또 제가 섬기는 아니니까 조금 약간 좀 긴장이 되긴 되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예표로 다 된 것이 다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죠. 제가 건설회사에 여기 뭐 선배님들 계십니다만은 보기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고 있고, 뭐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하는데 손녀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대충 나이가 계산되실 텐데, 지금 중동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한 지가 약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나? 우리를 왜 중동으로 부르셨나? 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아까 왜 건설회사 말씀을 꺼냈냐면 제가 사우디 한 5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에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키르쿠크 그쪽 위에 아무튼 그쪽 지역에 좀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아랍어로 1에서부터 10까지를 한번 쓰겠습니다. 와드 이스냐 살라스 아로바 캄사 시다 사바자 티시 아시라. 맞나요? 아라나 사울란? 맞아요, 장로님? 예, 장로님이 아랍어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 때 아을라라 사울란 그러죠. 우리는 이슬람의 인사는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 전에 막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건 이제 이슬람식의 인사고 우리는 살람, 살롬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달신을 섬기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뭐 믿음이 있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정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더니 하란이 바로 터키죠. 거기에 머물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빚어가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웅은 뭡니까? 영웅. 영락 없이 웅덩이에 빠지는 게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웅 되면 안 돼요. 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스타, 스스로 타락하는 게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팔아먹은 사람. 여기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부인을 파신 분 계십니까? 계신다면 뭐 회개하면 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그런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이제 100세에 난 아들이 이제 20을 바라보는 그런 10대가 됐을 때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은 대개 이렇게 삼중 구조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십자가가 3개입니다. 가운데가 중요해요. 여기도 3줄인데 여기 가운데 앉으신 분들이 대개 보니까 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거시기 한 것 같군요. 이 거시기는 귀신도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거시기 한 분들이 앉아 계시간. 십자가도 셋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은 강도예요. 오른편의 강도가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있지도 않은 얘기가 양쪽에 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죠. 근데 이게 뒤로 돌아가면요, 나중에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를 보고 하는 거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분은 지금 세계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고 소생한 겁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서 해석학을 아는 척하고 좀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지만 독자, 이게 독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속된 말로 빼고 박도 못하는 거죠. 이삭, 독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태워서 번제로, 뭐 각을 떠서.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산을 바라봤다. 3일. 성경의 숫자, 토시, 점 하나까지도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묘막측,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이 아시고는 쓰실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3일 만에 눈을 들었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같은 그런 마음이죠. 3일 만에 눈을 들어서 그 산, 모리아산, 장차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산을 바라봐요. 가서 이제 아들을 번제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때 또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숫양의 한 마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가 흔히 잘 써먹는 여호와 이레,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맞춰주면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사람이 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양이 올라올 수 없는 거기에 순양 한 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이랬든 어쨌든 올라가서 이쪽에서 사각지대라고 되겠더라. 그 책에 보니까 사각지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양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순종하게 살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아무 우리가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생각이지,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장과 또 이 쿠웨이트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설교에 대한 제목을 뭐 한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랬지만 좀 제목과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도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가 나오죠. 이제 그때 아람, 저쪽 시리아 쪽으로 이제 잡혀갔는데 철천지 원수 집안에 가서 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 밑에서 이렇게 아주 굳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시는 대로 요즘은 한센스병이라고 하지만 문득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가장 먼저, 그 집의 사모님 말고는 가장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이러고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도 벌을 안 받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저 장독대 가서 기도했을 텐데 이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 위에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가셨으면 이거 낫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에 김정호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름 모를 소녀라는 찬송이 아니죠 참. 그 노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이름 모를 소녀, 그 한 소녀가 나라를 그 남한 장군을 단순히 살리고 병을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뭐 역사 뒤에 한참 가면 이제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러지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벽을 향하여 울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때 바벨론 왕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섰나.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죠.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섰나? 막 사절단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물론 오늘은 우리가 성전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죠. 구약시대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왔어? 이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그랬으면 아마 그때 세계 복음화가 좀 빨랐을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이 추책스럽게도 그냥 보물 무기고 자랑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자랑할 게 뭡니까? 물론 여기 성배대라고 나요, 차장대라 하면 거기 그런데 아주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그러나 진정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누구에게 보여주시면 그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보여줄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이 소녀는 제가 8시 예배 인도고 와서 이렇게 숙소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급히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그는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그 일당을 받습니까? 노동법이 있습니까? 거기 뭐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적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적은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작은 것에 속하죠. 아무튼 작아요. 이 가장 작은 씨로 돼 이것이 이제 자라면은 큰 나무를 이루어 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냐면 주인이 마치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이런 얘기는. 겨자씨는 밭에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밭이 많은 게 아니고 중동은 밭이 거의 없는데 거기다가 그 조미료로 쓰는 양념으로 들어가는 그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그냥 들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딱 누가 보면 자기 체전 문전 옥답에 딱 심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쿠웨이트에 여러분을 갖다 심으신 거죠. 시편 1편에서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잖아요. 시냇가에서 우연히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도 보시니까 이쪽에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신데 한국에 한 개척교회 정도 나오셨네요. 10명 되는 개척교회 많아요. 저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 잘 오셨어요. 또 이렇게 복음적이고 또 아주 신실한, 무엇보다 저는 목사님 오래 이렇게 교제는 안 했지만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 지금 중동선교에서 오라고 해놓고도 목사님 저 오늘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그러는 분들 처음 봤어요. 그 인간적으로는 서운했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맡으신 일을 둘이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많이 짜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짜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두서없이 약간 이제 시간이 거의 단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꼭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이제 좀 지각이 있으시고 또 시대를 좀 분별하게 원하시는 분은 저 교육관에 세미나를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좀 바쁘신 분들이 그냥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2018년 9월 11일자 유튜브 146만 건을 조회한 대한민국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지금 즐겨 부르는 애창곡,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소개하는 걸 양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대가리 받고 자살하라. 그 가사는 이렇다고 합니다. 아주 경쾌한 멜로디를 탄다고 하는데 못 들어봤어요. 나는 개멍청이야. 내 차례는 끝났어. 사연하라. 대가리 받고 자살하라. 대가리는 의미 없어. 매일 산소만 낭비해. 거기서 자살하는 말이 13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오. 저도 손녀, 손자, 초등학생 2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아이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는 금방 퍼지잖아요. 메르스. 메르스 가지고 오전 예배에 홍 대사님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오는데 많은 분이 그랬어요. 아니, 쿠웨이트에서 지금 메르스가 한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천지창조 이후부터 메르스는 계속 이 중동에 있었던 겁니다. 걸리는 사람 걸리고, 걸리라든가 안 걸릴 것 같아. 거기서 낙타전만 안 먹고 그냥 손만 잘 닦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 오늘 카톡 보냈어요. 메르스 이상무 대사님과 지금 대화 중 카톡 보냈더니 할렐루야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이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문득 그런 거죠. 놀로메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모든 동물은 그 자리에 멈춘답니다. 딱 멈추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뛰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막 뛰어. 왜 뛰냐면 몰라. 그냥 뛰는 거야. 같이 뛰는 거죠. 지금 위기라고 해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의 합성 아닙니까? 위기면 반드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메르스 때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비행기에서 누워왔어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경기는 좀 문제지만 얼마나 공항에서 친절한지도 모르겠는데 갈 때도 아마 누워서 갈 것 같은. 그런데 남이 안 갈 때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중동에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82년도 3년 전쟁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손들고 갔어요. 안 가야 직원들이. 거기 갔더니 진급 빨라지. 그래서 부장까지 했어요. 저를 너무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적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거기 가니까 그때 가서 저 모술 니느웨 있잖아요. 니느웨 요나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냥 돈 안 들이고 다 구경한 거죠. 목사가 될 줄 그땐 유행가처럼 진정 난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니까 웬 은혜인지 진짜 감사한 거 하려고 그랬더니 왜 목사님 감사한 거 안 받아요? 그냥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경금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짧게 해야 다음에 또 오라고 합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 목회에도 또 하나님이 참 보내신 것으로 믿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막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이 위기 상황에서 멈춰가지고 복음의 본질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8절 19절에 보면 오전 예배에서 소개했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스불론이요 12지파 중에 하나죠. 스불론이요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스자가 들어가지고 스시를 잘 먹죠. 그래가지고 스불론이요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고향이 충청도 당진입니다. 바닷가에서 자라서 매일 배를 보고 나가야지, 인천 가야지, 부산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 가서도요 비행기를 보니까 이걸 타야지 해서 송출과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돼. 내일 한국 들어가려니까 지금 짜증과 스트레스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같이 온 임진기 사무총장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 중동에 따스한 햇빛을 하니까 일광욕이 딱 되면서 한국에서 쾌쾌했던 게 이런 게 싹 놓으면서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냥 여기를 내가 떠나서 또 서울로 가야 된다. 끔찍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 스불론이에요. 음식을 뭐 몇 배를 더 먹는 거예요. 한국 가면 밥맛 없어요. 그러나 다 스불론이냐? 이사가리죠.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봐. 이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 보내는 거 좋아. 뭐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연합입니다. 이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는 교회죠.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 기복신앙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여,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세요. 18절 치고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선교사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가리야 못 나가면 네가 보내고 기도하라는 거죠. 물질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all nations, 그냥 모든, 여기 오다 보니까 제가 5분 전에 도착한 거죠. 늦은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느라고. 제가 여기 가면 한국에서 국민일보 기자가 이름은 댈 수 없어요. 신상목 차장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중동이 그렇게 열렸습니까? 중동이 열렸지. 그걸 모르겠네. 그 사진 찍고 왔어요. 사진 찍고 거기서 찬송하고 여기 오니까 이거 만만치 않구만. 그래서 이제 상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 이 쿠웨이트가 뭡니까? 여기가 진주 채취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그리고 해상무역에 가는 데다 배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뭐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모래에 감춘 거니까 석유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석유가 없다면 여기에 세계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선교하라고 딱 여기다가 불러놓은 거 아니야. 가두리 양식장 딱 가둬놨잖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들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죠. 이들이 모국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역선교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온 사람들 제가 막 침례교니까 뭐 침례주고 막 그러는데요, 개종 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통계에 보면 개종한 무슬림들의 80%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통계를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교라는 것도 무턱대고 이렇게 헌금을 보낼 게 아니라 중동 선교는 무턱대고 보내셔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제는 이게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머리를 맸다고 기도해서 이게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만 이와 같이 하게 될 때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도 삼중 구조입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목사님 말씀 전거는 이건 뭐 보나 마나죠. 몇 대 1을 뚫고 여기 목사님 됐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목사님께도 책 한 권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도 하나님, 말씀이 육시된 예수님도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동등해야 됩니다.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되죠.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칩니다.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채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뒤려 20년 이상 목회하고 지금 은퇴하고 저술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비둘기가 있는데요. 비둘기를 영어로 피전, 우리나라 무슨 뭐 이렇게 있죠. 피전 텍스인가 뭐 하여튼 피전이 있고
도브가 있습니다. DOVE. 피전, PIGEON. 똑같은 비둘기인데 성경에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거기에는 비둘기가 도브더라고, 또 DOVE. 근데 쉽게 말하면 피전이 짝퉁인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먹이 죽으면 따라오고 파트너를 1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원양새가 1년마다 이 짝을 바꾸는 걸 아십니까? 제가 안양 사는데 원앙이식장이 그건 1년마다 짝을 바꾸라는 거야. 이게 모르고 똑같이 생기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도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이 준다고 거기에 들었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도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좋습니다. 기도 좋습니다. 성령 좋습니다. 철저하게 균형을 이뤄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대에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몰려들고 그 친구가 오늘 이쪽에 막 앉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안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명하시는 가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코이트 한인교회와 귀한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